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 언약으로 237 나라에 RTS 세우는 거기에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고 목사님께 쓰임받도록 언약을 붙잡으셨는데, 우크라이나 RTS의 문이 열려서 신학교 강의차 선교 일정으로 출국 오늘 새벽같이 가셨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비행 일정입니다. 비행기를 3대를 2번을 갈아타서 3대를 타고 가셔야 되고요. 중간에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0시간이 넘는, 한국에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땅의 마지막 공항에 발을 내리는 시간까지 이틀이 걸리는 그런 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신학생, 제자들이 세워지고 RTS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몇 가지 이렇게 흐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인생을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죠. 그 언약의 여정을 영어로 말하면 CVDIP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언약의 그 흐름을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말한 응답은 언약 붙잡고 오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내가 갖고 싶은 응답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흐름 쓰임받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꿈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요셉의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다른 것이 관심이 없었고 다른 자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자기가 붙잡은 그 꿈만 자랑하면서 살다 보니 이 요셉의 자랑을 듣고 있는 형들의 입장에서 듣고 보니까 늘 형들은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느냐,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해서 누구에게 더 맛있는 것을 입에 많이 넣어주느냐,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해가지고 이 재산들을 최고 많이 물려줄 것이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형들의 눈에 요셉은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느냐, 자기 엄마 아버지가 낳아준 자기 동생인데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놓치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안 된다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뭔가에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멸망당하는 그 흐름 속으로 가서 쓰임받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훌륭하지 못해서요? 배운 게 짧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온통 육신의 일, 온통 먹고 사는 일, 그 일에만 따라서 바쁘고 지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괜히 짜증나고 괜히 불평이 나오고 괜히 막 열등감 비교의식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많은 예를 보여주시거든요.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가 있었죠.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귀히 여겨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장자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냥하고만 나와도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근데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 장자권 나한테 주면 이 팥죽 줄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육신적이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던 에서는 결국은 망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뿐만이 아니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자면, 동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 신 언약, 하나님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께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은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그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익숙한 대로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예배에 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언약이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찬양이었고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복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언약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이 언약은 놓치고 또 내 눈에 현실에 육신에 보이는 그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낙심하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는 육신에 속한 응답을 따라가는 삶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복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나 중심 따라갑니다.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 중심 따라갑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축복하면서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전도 선교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결국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계 오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뭐라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흐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올바른 가치 발견 안 되면 헛된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땅에 묻혀 있었는데 그걸 발견했으면 그 밭을 갈아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이 나오죠. 물고기는 비싼 물고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가치로 쳐줄 수 있겠죠. 값진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화밭을 발견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바다에 보물선이 가다가 빠졌는데 그 보물선을 우리 탐사팀이 발견을 했다.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투자를 했는데 실제를 알고 봤더니 발견 안 되고 거의 사기인 가능성이 많이 밝혀졌어요. 보화밭이라는 건 누가 봐도 저거 가치 있지. 보화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우리가 요즘 말로 원한다면 내 로또나 한번 당첨돼가지고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두 번씩 다 해볼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에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걸 내 거 만들면 굉장한 나에게 재산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뭔가 이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거 될 수 있는데, 굉장한 나에게 이게 가치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주면 알겠죠. 다이아몬드 있으면 굉장히 귀한 거네. 누구나 알죠.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치는요, 누구나 알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가치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깊은 그 가치를 올바로 발견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이것, 그리스도의 최고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보화를 알고 있고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장사꾼이 그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보화가 얼마나 팔면 큰 재산이 되고 큰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화밭을 발견을 했어요. 기뻐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모든 관계된 재산 다 끌어모으고 부족하면 아마 투자금을 받든지 빚을 냈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다 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사더라도 이거는 더 이득이 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치 이것과 같다고 하신 것은 이거에 비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이고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너희들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 좋아하는 거, 너희들 이해하기 쉬운 거, 보화, 진주. 누가 준다 하면 싫어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나 알죠. 누구나 좋아하죠. 그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팔아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 천국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 이거 못 누리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흑암을 못 꺾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는 시간이 되면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원죄와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번 주에도 다녀왔던 그분, 나름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졌어요. 지금 누워 계신 지가 한 1, 2년 되셨는데도 얼굴이 뽀얗고 막 그러세요. 그렇게 건강을 자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풍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쓰러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개 좀 까딱까딱하고 한 손 움직여가지고 TV 켰다 껐다 하는 그 정도뿐.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냐. 마귀 자녀라는 것은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로 된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뭘 해도 본질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이 문제는요, 도저히 인간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문제들 있죠. 막 정신적으로 너무 막 어떤 놈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서 고통스럽잖아요. 또 뭔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해봐도 잘 풀려지지 않고 안 된단 말이죠.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 모든 상태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것에서 왔구나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해결할 수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 내 인생에 정말로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면은요, 보아밭을 사는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에 더 올인하고 집중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14장 26절 말씀 아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아니,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기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거나 다 기대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경제, 그 언약을 성취되는 데 필요한 건강, 오력의 축복을 필요한 것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어만, 글자만 써서 인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중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중심 자체가 정말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기중원 나의 생명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최고의 절대 가치다라고 발견을 하고,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앞에 거 빠지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 힘들고 지치고 어려가지고 병론 좀 나았고 아픈 데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나이 많으시고 아무리 못 고칠 불치병이고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하더라도요,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요. 제가 자꾸 내 이름 하니까 내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될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거 못해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왜?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요, 내 동기가 살아있어요, 내 야망이 살아있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면 이제 완전히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인간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처음에 한두 달까지는 완전 죽은 줄 알았거든요. 이거 완전 진짜 오직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움직일만 하고 조금 건강이 회복되니까요, 살살 잊혀져요. 또 나가 살살 살아나요.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시간 오직 그리스도 같이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발견하고 매시 발견하고 매 분초마다 발견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에 잡히고 중독되고 완전히 마귀한테 붙잡혀서 절대 멸망과 죽음,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지식으로 안다고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깊이 발견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오늘 귀중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주신 축복을 확인하면서 정말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가 보아봐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고 값진 진주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첫 번째 그리스도 가치 발견하시고 담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의 이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응답과 축복,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와 하늘의 군대, 천군을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자동적으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 세력은 물러가고 꺾어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귀중한 가치가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가치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못 누린다는 겁니다. 정말 발견되고 깊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내게 왔는데 정말로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이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 1장 8절, 이 중요한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도, 그 어떤 값진 진주보다도 정말로 나에게 귀한 최고의 절대가치 그리스도 1, 하나님 나라 3, 오직 성령 8, 이 축복이 깊이 나의 것이대로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138, 138. 더 필요한 거 있나요? 물어보잖아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할 거 없도록 최고의 가치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주셨는데 이게요, 들었으니까 끝났어? 아닙니다. 매일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절대 가치 되어져 있는 내가 상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직장생활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내가 그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발견부터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발견해야 돼요. 발견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발견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졌다라면 이제 이 가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보아바 진주 발견한 사람 공통점 뭡니까? 일단은 좋았겠죠. 기뻐했겠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 다 팔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가 발견한 가치, 이거 자기 거 만들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신 최고의 138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누려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기 원하실까?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기를 원하신다. 발견하니까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누구하고 의논 상의할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다 팔아 정리해가지고 얼른 그거부터 사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이 절대 가치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졌다라면 우리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요. 너무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금 올인의 방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에 올인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언약 붙잡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집중하면 될까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걸 또 지속할 수 있도록 잊을만 하면 수요예배 나와라. 또 잊을만 하면 금요일날 나와라. 금요일날 충만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랜더스 살리고 캠프하고 현장 살리자. 올인입니다. 올인. 그러니까 나의 스케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일단 다 빼놓고 거기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 올인되면은요, 인도 못 받을 게 없고 조절 못 할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안타까운데 함께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일이 나에게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일이 정말 절대가치고 최고의 우선순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쁜 일이 생겨주면 좋고 고마운 거예요. 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거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기는 좀 이렇게 한데 마침 뭐가 일이 좀 생겼어. 그러면 거기로 딱 숨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숨을 수가 있죠. 어떨 때는 어떤 일이 안 생기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상태가 정 안 좋아지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합니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없는데 그거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또 그렇게까지 가요. 저도 전과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누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막 찌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자아비판이고요, 제 인민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발견되면 올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발견되면 여기로 가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부터 가지고 우리가 멈춰있고 걸려있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로 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좋기는 한데 정말 내 생명, 내 전 재산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절대 가치로 나에게 발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는요, 정말 이 절대 가치가 내 인생, 내 생명 다 드려도, 내 전 재산 팔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절대 가치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절대 가치 발견됐습니까? 발견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집 팔아오세요, 땅 팔아오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정말 그걸로도 다 견줄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 그러면 평일날, 매일날은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사문을 집중 속에 올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훈련, 전도 시스템 속에 내 모든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에 올인해서 그 흐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 보아봐 좋다. 야, 최고 값진 진주 봤어요. 근데 재산 그거 살 수 있는 돈 마련 안 해요. 그럼 본거로 끝나는 거지 실제로 그게 내 것으로 개인화가 안 되잖아요. 정말 발견하고 봤다라면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 될 수 있는 올인과 집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걸고 함께 모여진 자리가 이 올인하고 개인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와서 집중하기 전까지는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속에 올인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일사의 중요한 집중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요. 용사님께서 이번 산업선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24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지 한번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 안 돼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있는 거 다 찍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보고 또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그 치유방에 집어넣고 혼자서 보게 만들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 상태가 완전 맛이 갔구나, 완전 이렇구나, 자기 자신의 그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걸 깨닫고 붙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내가 올바른 응답을 내가 누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틈도 없이 뭔가에 비치고 뭔가에 바빠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24시간 내가 무엇에 집중되고 무엇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마음 졸이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마귀에게 붙잡힌 절대 무능의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진 때,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내가 이걸 가지고 24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24시 전도와 선교를 넣고 24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24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24시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알코올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죠. 노름에도 중독, 도박에도 중독이 됩니다. 근데 매개체는 알코올이고 뭐 화투고 포커고 뭐 다른 거 춤 있고 뭐 다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도구로 사용될 뿐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 사람의 뇌세포 속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각인을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각인을 24시 계속 복음 각인, 말씀 집중으로 뇌세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놔야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는요, 사실은 참된 치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24시 계속 복음의 말씀 각인시키고 그럴 때에 참된 응답과 치유 일어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424의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딱 결론 내고 그렇게 마음 먹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 이거 만들었으면 이때부터 뭐 할까요? 누리는 일만 남은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누림은 다릅니다. 우리의 누림은 이제 25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누림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누림을 알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25시의 축복 속으로 초대교회가 처음 들어갔어요. 어제 태풍 링링이 지나가면서 많은 3명의 우리나라에도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강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간판 떨어지고 하는데 가장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던 게 교회 그 첨탑 많이 떨어졌어요. 바람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 절대 능력이 임했던 능력은 그때 한 번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1424의 기도 속으로 정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24시, 25시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24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활용하고 초월해가지고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절대 꿈꿀 수 없는
무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누림들이에요. 이 누림 속에 있을 때 육신의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정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된 절대 가치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릇에 다 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실 수 있는데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속으로 딱 들어가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 준비된 그 그릇에 치유도 주시고 경제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쏟아붓고 싶은 것들을 막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안 가지고 이 속에 안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25시 능력이 나타나고 절대 능력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부에서 중대원도 모든 기관들도 이제는 237 나라 전 세계 무너지는 교회들도 살리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에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잘 못 주고 있는 교회들 중대원부터 모범이 되어가지고 모여서 헌금을 내면 그 헌금에 필요한 경비만 딱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 교회에다가 다 함께 나눠서 미자립 교회를 없애버리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중대원에 내가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힘을 얻고 살아나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드린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쓰임을 받는다. 그야말로 뽕 먹고 알 먹고 또 뭐 있어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죠? 일석이조. 얼마나 감사하고 사실 좋은 일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 체질,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럴수록 더욱더 일속을 한번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다 하시면 됩니다. 237 나라 그리고 237 나라의 RTS 중요한 것은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 중요한 일에 언약을 붙들고 여기에 쓰임받는 게 참된 우리의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올바로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명절이 돼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겠죠. 모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누구 만나면 이번엔 내가 차를 새로 뽑았으니까 가서 한번 뻐기고 자랑을 한번 해야지. 어깨 펴고 막 이런처럼 막 좋았던 거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딱 은근슬쩍 자랑하면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자랑하고 뭔가 보여질 때마다 나는 주눅 들고 나는 힘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없으니까 나에게 진짜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아밭을 산 사람이 절대 부럽지 않아야 될 절대 가치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듣고 저 보아밭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다. 이거 하라고 말씀을 읽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절대가 귀한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값도 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나면 이 가치를 전해주세요. 만나면 이 가치를 가지고 참된 가치 아닌 거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흑암을 꺾고 생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사원을에 집중하시면 되어지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 빼먹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해답,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당한 사건, 내가 만난 사람, 이번 주에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시원하게 답이 찾아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정말 나에게 있던 잘못된 생각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라고 정확하게 깨달아질 만큼 깊은 말씀 집중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 메시지 정리하시고 그 메시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 기도를 적어놓고 계속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로 또 기도가 셀 때도 다시 언약 기도로 들어가서 언약 기도로 기도 집중 속에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문의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전도를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도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자료 준비하고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문을 집중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나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급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길로 이 영적인 무기를, 메시지를 내가 누리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정말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 같이 절대 가치, 절대 기도, 여기는 절대 능력, 여기에는 절대 응답,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인생 최고 가치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매일매일 이 가치를 누리는 개인화 집중이 힘이 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24시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25 영원 23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절대 가치가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 가문마다 우상,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 한 성도 때문에 가정 가문 복음화, 제천 복음화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RTS 강의 그 선교 사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 부어주시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신원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